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잘 지내셨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승리하며 모든 문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따라가는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사람들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뉴저지에 있는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던 중에 한인 목사님들 몇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국에서부터 오래도록 알고 지내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어려운 중에 계셨지만 제대로 된 그 치료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겼고 또 병원도 마음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 신앙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모여서 예배로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리고 서로를 위로함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가족들도 서로 간에 어떤 갈등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화합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국은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예화집을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존 웨슬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잠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든 사이에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가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천사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이한 이후에 천사에게 반가움의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물었답니다. 이 천국에 이 감리교인들이 참 많이 와 있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명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명단을 뒤적뒤적 하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와서는 하는 얘기가 글쎄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감리교인들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더래요.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요한 웨슬리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 이 교단을 만들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칼빈의 그 5대 교리를 강조하는 장로교인들이 그럼 많이 와 있나 보죠? 그랬더니 천사가 잠깐만요. 그럼 또 책을 뒤지더니 한다는 얘기가 장로교인들도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웨슬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시작된 우리 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다 와 있나 봐요, 천국에.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천주교인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천사를 향해서 큰 목소리로 화를 내듯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있단 말입니까? 하고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천사가 방긋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을 참으로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들어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죄 씻음 받아서 구원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도 그 이겨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뿐입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는 부름 받았다라는 부름의 확신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요.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새벽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불 속에도 뛰어들어요. 화형의 현장에도, 사지가 찢겨나가는 그 핍박의 현장에도 그들은 스스로 뛰어들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뉘지 않고 뭉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을까요? 왜? 모진 매질, 온몸에 가해지는 상처와 피로 범벅된 그 몸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골고다를 오르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셨는지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어둠과 더러움의 냄새로 진동할 그 죽음의 무덤, 그 무덤의 돌을 굴리실 때 예수님의 심장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그 심장은 얼마나 빨리 뛰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갈라진 관계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은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16절에 가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의 가족,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창조의 원리,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귀를 왜 타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어째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고도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야만 했을까? 수없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내 신앙을 늘 점검하며 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결국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 때문에 짊어지신, 매를 맞으신 그 모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로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 십자가가 부활로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숙제가 뭐냐면,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된 것을, 이미 하나된 것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숙제예요. 우리들에게 맡겨지신 사명이에요. 십자가로 하나 되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죠. 성령으로 하나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하나예요. 세 분의 인격이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기 부름을 받았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엄청난 그러한 축복이면서도 사명이죠. 이것을 위해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애쓰는 모든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애쓰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기도합니다. 때로는 전도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시험에 든 성도들, 교우들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구제를 합니다. 병든 자를 신방하고 위로해 줍니다. 함께 울어도 줍니다. 끌어안고 함께 기쁨도 나눕니다. 실수한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서로의 우애와 함께 존경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했고 또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지속되는 한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이 성도들을 하나로 엮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미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멋지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멋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오픈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함께 대화도 나눴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금식하며 예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불의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았어요.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왜 부활하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그때 비로소 압니다.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그들은 십자가로 하나 되고 성령의 임재로 그들이 불받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된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회심시킨 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 또한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것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를 여기 불러서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셨습니다. 다만 나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죠. 이거 해결할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백신을 개발하게 하고 치료제를 만들도록 지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진 두뇌를 가진 석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면 이 전 세계적으로 터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시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속히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회심시키셔서 그들을 통해 전혀 새로운 한 놈을 만드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예요. 그러므로 교회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와 성령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 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공동체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면서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간에 하나된 모습, 화합된 모습,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며 내 일터에서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고백하며 달려왔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결국 제일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의 목표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꿈이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주님과 마음을 맞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움직이며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예요. 교회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술렁일 수 있고 목숨 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 일이란 뭐냐면요,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거는 것보다도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목숨 걸 일이잖아요. 우리 종호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데 바깥에만 나가면 그냥 아시안이라고 돌이 날라올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장에 그냥 있어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기도받기도 하겠어요? 나다니지도 못하고. 목숨 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너무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목숨 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다가 올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이 틈을 사탄이 노리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잊지 말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세우는 연합된 교회 공동체로 만들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미 그것을 이루셨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새끼손가락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병든 자든 어떤 경우에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된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다라고.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을 때의 건물인 교회도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성령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럼 걸작이라면, 명품이고 걸작이라면 그저 그냥 들고 다니는 가방, 명품을 들고 다니는 가방이냐, 벽에다 붙여놓는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러한 걸작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벽에 걸어놓고 감상하는 한 폭의 멋진 작품이 아니라 교회라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지되어 있거나 단지 아름다움과 거룩함, 어떤 조화를 감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성경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의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인 만큼 그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은 때로는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분열되기 쉽고, 심한 경우에는 멸절되거나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활발한 노력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없이는 언제든 깨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고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더러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듯이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지키고 어떻게 그것을 세워갈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온전히 지켜내라. 세상과 죄악과 타락으로부터, 거짓된 사탄으로부터 지켜내라.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불바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에 헌신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당을 쓸고 닦고 누가 있든 없든 부흥회를 하고 사랑의 모임을 갖고 왜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병든 자들을 신방해서 위로하고 실수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면서까지도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합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하시면서 사셨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님은 당신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그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덤 문 열고 죽은 자가 부활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장케 하신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목숨이 담겨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 흐르는 곳이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의 부활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세상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떠나셔요. 주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목숨과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의 길, 교회가 담고 나아가야 될 그 길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온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꿈이 전파되어 저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그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계셔요.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요.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 부르심에 합당한 고백과 삶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성도를 하나 되게, 세상을 하나 되게, 어둠은 여전히,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은 여전히 악과 불행과 고통을 던져주고 우리들 속에 그것을 바이러스로 퍼뜨리지만 우리는 오히려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그 일을 나와 함께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